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3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뭐 이태원 사건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또 번지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손 씻는 거 꼭 생활하십시오. 운동, 뭐 집에서든 홈트든 뭐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꾸준히 하냐가 관건이니까 운동 꼭 열심히 하셔갖고 건강 꼭 챙기도록 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정희와 10계명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게 되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 예, 저는 이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다, 뭐 어떤 업적이 있다, 뭘 잘못했다, 이런 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박정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던, 어떤 일을 했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독교 단체,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인 반신. 여러분도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10계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10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켜야 될 10가지를 갖다가 규율로 내려주신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는 하시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읽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뭐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이 10계명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법조인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법은 상식에서 나왔다. 상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그렇죠. 법은 상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규율도 상식이죠. 상식적인 것, 누구나 다 지켜야 되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첫 번째 규율이 무엇입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나 위에 진정한 신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임할 자가 없느니라.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한 번쯤 읽어봤던,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봤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시죠. 이거는 10계명의 제 첫 번째입니다. 누구나 지켜야 되며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행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회사에서 고사, 뭐 자동차 사고 나면 회사 이전하거나 그러면은 뭐 고사 같은 거 지내잖아요. 그때 그 어떤 직원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절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저한테 했던 얘기가, 기독교인들도 다 하던데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절 하던데요.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짓말장이라고 해도 10%의 진실은 있고
정말 진실한 사람도 10%의 거짓말을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말한 게 실제로 봤던 안 봤던 어떤 간에 비슷한 행위를 목격했거나 혹은 실제로 봤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사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을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규율,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는 지난 5000년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미신을 봤습니다. 토속신앙, 민속신앙이란 이름으로 나무에게 절하고 돼지에게 절하고 또 훌륭한 인품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죽은 장군에게 절하고 그들이 신이 되었다고 믿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신격화하고 그를 반인 반신 취급하면서 그가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돼지 머리에 절하는 사람이랑 다를 거 없고 큰 나무 고목에 절하는 사람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제사 지내던데요, 기독교인들도 절하던데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무엇 하나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고집,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이 마치 정의로운 양,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늘 강조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규례로 주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는 자들, 기독교인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첫 번째 규율에 반박하는 자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신은 사탄입니다. 나 위에 참신은 없다,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들, 그 말에 동조하는 자들, 당신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이익, 그거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정상인지를 알고 있어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탄의 언행을 동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또 그것이 정의라고 믿고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의견, 또 내가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 나와는 다르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포용적인 자세,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결말이 되었을 때 과연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를 갖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생각을 하였는가? 내가 한 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가? 답이 나오면 그때 나는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는가 아닌가를 따져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한테 아니다, 네가 여태까지 한 행동이 맞다, 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것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탄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려는 자들이 그들인 거고, 우리 그들의 말에 동조한 사람이 동조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돈이 많다, 물질이 풍요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더 가까워졌는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는가 라는 게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는가, 첫 번째 규율조차도 지키지 않았는가 라고 되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을, 나를,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분들은 최소한 사탄의 농간에 최소한 넘어가지는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감이 언제 제가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영광된 길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 위에 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잘 보내시고 남은 3일 1월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